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와 또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돼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제 성장합시다. 우리 이제 성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내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조금씩 봐야 돼요. 너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얼굴 표정, 또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이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제가 어느 날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하기 전과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표정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제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아이들이 막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고 막 집중 못하고. 그런데 조금씩 공동체 놀이도 하고 열심히 게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저녁에는 말씀 듣는데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소망하는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는 거고 공동체가 바뀌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그냥 교회 나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부탁해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갔다가 그냥 꼭 짚혀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들 때에 영과 홍과 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영과 홍과 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과 홍과 육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체감했잖아요. 제 아이도 2.4kg인가 태어났을 때 체감했어요. 어떻게 제가 만져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조금씩 육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영과 홍과 육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운동하면서 육체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도 자라나야 합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soul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지정의가 자라지 않으면 요즘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성인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육체는 컸습니다. 생각은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인아이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또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서 그 아이가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요즘 분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분노. 얼마 전에 신림동에 이 묻지마 살인, 무조건 그냥 칼을 들여다가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 남들이 잘 사는 거, 웃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분노가 되어져서 그냥 다른 사람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혼이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의지가 너무나 약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직장에 들어가서 3개월 버티는 것도 기적, 1년이면 정말 대단한 거, 2년이면 정말 독한 사람,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내가 포기해도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용돈 주고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왜 그들이 자라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모가 그 아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잘 만져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혼이 잘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은 뭐냐? 영이 자라나야 합니다. 영이.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루고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됐다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영이 자꾸만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자라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악한 습관들, 생각들을 금방 버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과거의 자는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 옛 습성,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내가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나쁜 생각이 들 수 있고 나쁜 마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나와 예배할 때에 내 생각, 내 마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고, 좌절과 낙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체가 잘 자라고 감정의 사춘기도 어렵게 보내지 않고 잘 자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잘 자라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버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버려라. 어떤 걸 버리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이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버려라, 모든 악독과 기망과 악독을 다 버려라 라고 먼저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러워진 옷을 이제는 아무리 빨려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입었던 그 옷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서 그 이전 옷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페인트도 칠하고 주변에 막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복을 다 입고 왔어요. 페인트도 묻고 막 오물도 묻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이제 아내한테 빨아달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빨았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그냥 버려, 내가 하나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 옷이 너무 오래됐는데 언제 사주나 이런 마음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버렸더니 그 다음날 아내가 택배를 시켜가지고 옷을 사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죄악의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악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독.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이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요, 저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저는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잘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늘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인간이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악의의 마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가라고, 격려하고 경청하고 위로해주고 세워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악의의 마음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만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짓의 아비는 누굴까요?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마귀는요, 거짓말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날 딱 잘못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다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냥 모른 척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거짓말을 합니다. 대부분 거짓말을.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짓에 대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성실하신 하나님. 이 성자는 뭐냐? 말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룬다는 건 뭐야? 사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사단마귀는 거짓을 조종하지만 하나님은 정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만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참 은혜로운 얼굴을 하다가 집에만 가면 그냥 막 아이들을 쥐어잡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 한다는. 네, 자기를 손가락질 하신 분 있는데 알아서 찔리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면이 아름다우면 겉도 아름답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면이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가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잘 못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은 가난해가지고, 나는 학벌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떡합니까? 비교하는 거죠. 난 대학도 좋은데 못 나왔는데, 좋은 부모님 만나지 못했는데.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잖아요. 자꾸만 위축되는 거예요. 자꾸 미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죠? 그러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계획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얼굴이 못생겨도, 나는 가정환경이 그래도,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기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마지막 뭘 버리라 합니까?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입을 주셨는데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죄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 순결한 젖,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낳으시고 또 키워보시는 이 분들인 것 같아요.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성이 임신을 하고 뭐가 나오나요? 가슴에서 젖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젖 냄새를 쫓아서 아이가 향해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탁 이 냄새를 맡고 막 엄마 품에 막 안겨가지고 막 젖 달라 그러잖아요. 막 이 엄마가 또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울어댑니다. 그때 막 장난감을 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젖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젖을 물리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사정없이 엄마 가슴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쭉쭉쭉 빠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너희가 먹어라라는 거예요. 이 먹으라는 의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영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의 그 간증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최시원 씨가요, 모태신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매일 365일 새벽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새벽 예배를 갈까? 왜 아버지가 저렇게 가정에서 볼 때 말씀을 읽을까?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예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 공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풍부해지고 사람들은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지킨 게 뭐냐?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했어요. 두 번째 뭐냐? 다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새벽 예배 가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읽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시원 씨가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듣잖아요. 들으니까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서 연예인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가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 최시원 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좋은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시고, 또 요즘은 유튜브에서 성경을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런 어플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찬양을 많이 들을 때에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이단들이 요즘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또 신천지,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단들이 했던 그런 유튜브나 그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단의 유튜브 또 그런 설교를 다 듣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다 바른 걸 봐야 돼요. 이단이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사기치려면 무슨 짓도 못합니까?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 미국의 리그원의 목사님이 그가 쓰신 책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래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이 아니요. 그럼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말씀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요즘 말씀 암송을 합니다. 아내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막 보여줘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달란트 받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요, 머리에 남기도 하지만, 마음에 남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부모가 없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오늘 베드로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나왔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전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이 맛을 아십니까?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이 강고의 이 말처럼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의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맛을 아십니까? 그 맛을 알면요,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부모님이 다 떠나고 홀로 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지하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냥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그냥 엎드려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요. 딱 들리니까요.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맛을 그때 경험하고 나서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줬으면 그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던 세대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부모의 세대가 많아요. 무엇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그 감격 가운데 살았는지를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 토조 목사님이 쓰신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 보면 이 196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그 교회들을 향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미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만 찔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비만이 되어져서 자라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비만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라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저절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자라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을 지하여 깊이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이길 자 믿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눈을 다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같이처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나오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꽃을 좀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지적인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세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변화되어져서 영광 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어미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아버지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고 저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며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양육하기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적 성장을 위해 죄악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라. 그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